같이 공독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6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개발하기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을 한다든지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 늘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나누죠. 그럼 그때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듣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죠. 저희 교회도 이제 학생들, 자녀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주로 자신의 학업, 진로에 관한 이제 기도 제목들을 말을 합니다.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 시험 보는 거, 시험 잘 보게 해달라, 대학 가는 거 등등 이런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는 것들을 이제 자주 봅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들을 때 저는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 학생들의 기도 제목은 무척 실제적이구나, 프랙티컬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신의 당장 현실에 기반을 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면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실제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늘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우리 자신의 이 현실에만 매여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기도를 한다. 우리가 너무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런 자기 자신의 현실에만 깊이 매여 있는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을 간혹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가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맨날 나 도와달라는 얘기만 하냐고, 나는 그런 기도 잘 못한다고, 이런 분들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기도 제목이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현실 속에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제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라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가장 중요한, 다윗이 평생 중요하게 여겼던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도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처럼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앙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앙망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여기서 바라는 이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계속 하나님께 바래왔던, 간구해왔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리니, 이 구하리니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I will ask it.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과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앞으로도 나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줄기차게 기도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라고 했어요. 내 평생에, 영어로 보면 all the days of my life, all the days of my life,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나의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전쟁 중에 있든지 나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나는 소망한다.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기를.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실제적인 가장 큰 기도점,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단순히 하나님의 집 성전에 늘 있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분만을 늘 사모하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아름다움은 노암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기쁨, 은혜, 선하심을 의미합니다. 바라보다라는 이 동사는 하자라는 단어인데요. 보다, 예언하다, prophecy, 제공하다, provid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유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한 자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이 고난의 때에, 이 전쟁과도 같은 이 고난의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저도 제일 먼저 핸드폰을 요즘에 봅니다. 뭘 보냐고 하면요,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또 확진자가 생겼는가. 잠자고 일어나면 이 미국 땅의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이 늘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환난과 불안의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르인데요. 숙고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묵상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성소에서 온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 제목은 소위 말하면은 멋있잖아요. 영적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현실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동떨어진 기도 제목이었나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기도 제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인가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으로 온 세상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성수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과 지금 나의 현실과 무슨 상관이 있나? 아니에요. 다윗의 이 기도 제목은 너무나 현실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과 신앙이 자신의 현실에서의 환난과 고통, 대적들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윗의 기도 제목은 가장 영적이면서도 현실의 삶에서 가장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가장 프랙티컬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의 환난, 고통,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가장 영적인 사람이 가장 실제적인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윗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같이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 없어요. 환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눈만 뜨면 전쟁이고 눈만 뜨면 환난, 자고 일어나면 대적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몰라서, 삶의 그 무게를 몰라서 그저 고상하게 품위있게 폼나게 멋있어 보이려고 이런 말을,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은혜 아름다움을 저는 제일 사모합니다.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이 자신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난과 전쟁으로부터 자신을 승리하게 하고 구원해주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니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만을 앙망하는 마음과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전쟁과 같은 환난을 겪는 이 시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더 많이 마음이 디스트랙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분산되고 너무나 많이 제 생각이 분열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다윗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개발하는 것.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에서 시작을 찾는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 우리가 알게 되고 찾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실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는 듯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야 할 본질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라는 이 세계적인 환난으로 인해서 예배조차 모여서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의 이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한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잠시 보았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예배가 무엇인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예배가 보이기 시작했다.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비로소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요소들, 이게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헌금이에요. 교회 사역에서 하지만 사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돈이 예배에 있어서, 돈이 헌금이 교회에 있어서 본질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모이는 것, 그것도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장소, 좋은 장소에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음향 시설을 갖춰놓고 그런 예배 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중요하지만 사실 예배의 본질은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왔지만은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닌 그런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다 제거해 버리셨어요. 너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하냐? 너 정말로 예배하기를 원하냐? 너 이래도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냐?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관심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라는 그 장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씀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성전을 짓고 예배하였는데, 그런데 유대인 당신들은 그건 예배가 아니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가 참된 예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적인 장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했던 비슷한 예배와 관련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정작 예배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정한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느냐? 인터넷으로 예배하느냐?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쌓이느냐? 헌금을 얼마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숫자적으로 성장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에만 매여서 그것만 있으면은 예배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괜찮아, 나는 다 했어, 나는 신앙생활 다 했어, 우리 교회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수많은 믿는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다 없애버렸어. 다시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사실 녹화 설교를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금 제가 그야말로 지금은 시각이 주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제가 주일 새벽 1시 40분에 나와서 이 설교 방송을 찍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저희는 장소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20-30명이 모여요. 그것보다 좀 더 모일 때도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20-30명이 모이는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 친구 같은 상황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게 있는 이 적은 인원을 제가 참으로 하찮게 여기며 주의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며 주님의 사역을 건성건성 준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2,000명, 3,000명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한번 설교가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할 텐데,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적은 인원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대충 준비하고 대충 그렇게 토요일 밤을 보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근데 이 녹화방송을 찍냐면요, 이번 주가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 교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성도가 유튜브로 이제 이 방송을 봐야 돼요. 지난주에 페이스북으로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제가 알기로 몇몇 분들은 페이스북에 들어가기가 어려우세요. 유튜브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이 교회에서 이 유튜브 촬영을 그래도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스트리밍이 안 돼요. 왜 안 되나 라고 봤더니 지금 교회에 깔려있는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이 웹캠으로 잡고 그리고 컴퓨터로 유튜브로 스트리밍을 하면은 방송을 보낼 수가 있는데 속도가 너무 늦어서 유튜브로 방송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다시 와보고 해보고 결국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페이스북으로 하자니 페이스북을 못 쓰면 반드시 그분이 내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결국은 내린 결정이 지금 내가 일단 설교를 먼저 녹화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녹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오늘은 정말 제가 그야말로 아무도, 사실 제 막내 딸이 이제 한 명 와 있습니다. 제 딸이 카메라가 꺼지나 안 꺼지나 지금 보기 위해서 지금 와 있고요. 제가 혼자 지금 설교 방송을 녹화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20-30명의 어리든지 어린이든지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게 사역하며 게으르게 그렇게 준비하며 목회해 왔는가 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 예배를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마. 예배를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드리지 마.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연중에 붙잡고 왔던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성령께 순복하며 복종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다시 붙들고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은연중에 중요하게 여겼던,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셨어. 그래도 너 예배할래? 그래도 너 예배할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배하지 마. 그렇게 드릴 것 같으면 예배 드리지 마. 과거의 구약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제사를 보시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배하지 마.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또 우리 믿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환경을 통해서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환란의 때입니다. 큰 위기의 때입니다. 이런 격변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다시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분만을 앙망하며 그분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임재의 은혜 아래 거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받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고 하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신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우리를 숨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성도들에게 문자로 자세한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문자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문자를 받고 사우디에서 오래 사셨던 집사님이신데 이런 짧은 간증을 문자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전체 문자 공유하는 것에 올려주셨어요. 자신이 걸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우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정말로 자신이 있었던 집 위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미사일, 크루드 미사일인가요? 스커드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이 이렇게 큰 공중에 집 위로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 미사일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이 미사일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 그런 이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시 시편 91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자신에게 지금도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그런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온갖 환난과 전쟁과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거처로 삼겠습니다.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환난과 소문이 가득한 지금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 묵상으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져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의 그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하며 환난이 일어나더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그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그 생명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그것을 전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환경을 통해 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책망입니까? 위로입니까? 어떠한 말씀이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회개의 역사, 진정으로 본질을 붙잡는 그런 회복의 역사, 진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를 이 환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제가 본질의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한번 같이 침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귀중하고 소중한 줄 모르고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며 늘 실망하고 넘어지고 후회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산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그 이 시간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본질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회복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애통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환난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